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6장 66절 666인데 아주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런 때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베드로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병자 고친다 이렇게 한 이야기 하니까 6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아직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전인데, 그래도 앞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얻어먹고 배불렀음이라 하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떡 얻어먹고 배부른 자들이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까 그러고 모여들고 누구 병 고쳐주시지 않겠나 해서 모여들고, 병자들도 내 병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와구락을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나를 찾는 근본적인 목적은 떡 얻어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를 찾으면 안 돼. 표적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 표적을 본다는 게 뭐냐? 그냥 기사 이적을 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사 이적을 보고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거는 떡 얻어먹고 배부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적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은 뭔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로구나. 이분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떡 얻어먹고 배부른 거를 배부르게 해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의 양식도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양식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어디 가서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찾던 그런 게 마음이 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좀 찾아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의 간절함이 솟아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 유태인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이 성령이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런 말씀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인 거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내 병만 좀 고쳐주세요. 기적을 좀 행해주세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이 고통하는 때, 재앙이 쏟아지는 때가 오는데, 첫째는 천재지변 같은 게 많이 있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첫째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악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대환난. 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더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전부 왜곡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 귀에 듣기 좋도록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듯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게 살인하는 자래요.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에 너를 송사하는 자를 길에서 만나거든 급히 사과해라. 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거기다 그냥 두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강조하는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또 간음에 대해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의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은 없겠어요? 다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은 하나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건전한 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 오른손이 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 하나를 잘라버리든지 빼버리든지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단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그게 간음죄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 이거는 간음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똑같이 간음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인기를 얻고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칭송받는 사람은 그거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잘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예수님께는 미움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 살 때는 많은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되느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옛날 엘리 제사장 때처럼 엘리가 제사장,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경고로 하시지를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시든지 하다못해 나이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엘리의 집에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 제사장격인 이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면 그래서 세속적으로 돌아가고 세상 것 헛된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세에 무시무시한 때가 오는데 곧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런 세상이 온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고 이 세상 끝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재앙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아하, 세상이 다 됐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백부장의 말처럼 감당을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조그만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영을 조금 부어주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6장 6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우리 번역은 영이요 그랬는데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해야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성령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사람들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말씀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느 곳을 찾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런 소리 듣기 싫다고 말이죠. 의심이 벌컥 들어갔고, 저거 무슨 또 이단이 하나 나타난 거 아니냐,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얼른 나서서 대답한 게 베드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의 대답에서 참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듣기 싫다고 하면서 다 떠났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외, 베드로 외에 11명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의구심이 들었긴 했겠지만, 그래도 차마 못 떠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비록 어부노릇이나 하고 세상적으로는 공부 못한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베드로가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는 얼마나 잘 썼는지, 헬라어는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쓴 거를 보면
그가 헬라어를 썼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베드로가 그렇게 쓰지 않았어도 베드로의 비서쯤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직접 썼을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헬라어로다가 쭉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다 썼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약간 베드로가 쓴 글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옛날 초등학교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글자를 어디 가서 배웠을까? 말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국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문법적으로 다 맞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을 써놨다고 해가지고 맞춤법이 다 맞게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맞춤법 틀리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책을 이렇게 개정판을 만들어서 고쳐놓은 사람들도 이거 잘못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에 대해서 특별한 공부를 한 문법 학자들이 돼야지 그래도 비슷하게 한국말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익히고 이거를 배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큰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왔다고 하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설교집도 많고 책들도 많고 그리고 설교 테이프들도 세상에 가득하게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대교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 남들이 높이 칭송해주는 목사가 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커지면 목사들은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가 되면 박해받는 길을 가야 돼요. 세상에서 배척받아요. 따돌림 받아요. 이 세상 사람에게 전해도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이런 것 따르다 보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소위 이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고 가르쳐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준다. 구원파에 사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글쎄 받은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럼 뭐 했느냐? 구원의 확신도 없느냐?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교회 나오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래서 구원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 이런 거를 성경을 들어가지고서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 또 너희는 나의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씀들. 아버지께서 너를 지키심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런 구절 몇 개 따가지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치는데 구원의 확신을 자꾸 따지는 거는 사실상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은 거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100만 불을 줬으면 100만 불이 너무 큰가? 한 100불만 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100불을 줘서 내가 100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100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뭐 확신을 가져라,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았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았으면은 없으니까 나한테 없는 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100불을 준 일도 없으면서 너 나한테 100불 받은 줄로 믿어라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믿습니다 하면은 100불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생기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불을 줬는데 100불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도 나중에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100불을 받아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다가 주머니 뒤져보니까 100불짜리가 하나 나와서 이 돈을 누가 준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바른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받은 걸 알고 내가 남에게 주었으면 준 거를 알고 이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보잘것없는 돈 100불 같은 것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사인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는 뭐냐? 너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부터 받아라.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 회개도 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사기꾼이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받는 사람들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고 찾아옵니다. 유혹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득하게 찼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가득 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찬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별을 우리가 바르게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를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무엇에든지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나 손흥민이 같은 선수나 야구 선수나 피겨 스케이팅을 한 김연아 같은 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배울 때에는 거기에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에 미치지 않으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못 됩니다. 일본에서 만났던 그 한 아가씨, 피아니스트 전국 콩쿠르에서 1등 했대나 2등 했대나 하는 아가씨인데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를 치죠. 미쳤지. 그 무슨 피아노를 그렇게 칠 게 많아서 12시간을 쳐? 그 지루하지도 않나? 근데 우리가 피아노 안 치는 사람은 그게 지루할 거예요. 근데 치는 사람은 이게 지루하지 않으니까 치겠죠? 막 정신없이 치다 보면 아이고 틀렸네. 그것도 고치고 틀렸네. 또 고치고 자꾸 이러면서 반복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러고 피아노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바꿔서 성경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 안 읽고,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값싼 싸구려 구원론이나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높임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남은 시간 헛되이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정말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갔다가 탈북민 장교였다가 탈북한 사람 두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본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성경을 1000독 이상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1000독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고, 물론 성경을 읽기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읽고 기억하고 외우고 다 필요하죠. 거기에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은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물었던 것처럼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던 것처럼 깨달아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이렇게 해나가고 성경의 깊은 비밀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빌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나로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 비밀이라는 소리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실컷 말이 되는데 비밀이라는 단어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얼마나 귀중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깊은 세계, 비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귀하게 쓰실 새로운 인물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 땅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